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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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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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평안을 얻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지 않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각자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소리 주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며 기질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네 가지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하였는데, 네 가지 체액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6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이 있고, 황색 담즙, 흑색 담즙, 그리고 가래까지 네 가지 체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의 기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도 즐겁고 신나합니다. 별거 없는데 사는 게 그저 즐겁게 느껴진다면 내가 다혈질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활기차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타고난 무대 체질이어서 많은 사람 앞일수록 힘을 냅니다. 의외로 순진하고 순박한 면도 다혈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이런 다혈질의 제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들 베드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뭔가 충동적이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며 그런 행동들로 예수님께 참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그런 베드로가 얄밉고 거슬리기보다는 밉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담즙질의 사람들은 타고난 지도자입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조직적이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며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획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한 조직의 리더의 기질이 있는 것이죠. 한번 한다면 기어이 해내는 것이 바로 이 담즙질의 사람들입니다. 다혈질은 일을 저질러 놓고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담즙질의 사람들은 뒤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일까지 잊지 않고 꺼내 기어이 끝을 봐야 하는 게 담즙질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이 좀 허술하며 인간미가 있다면 담즙질의 사람들은 그런 것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보다는 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담즙질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기어이 끝을 보는 게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다들 말립니다. 이유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잡히게 된다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거기에 가면 갇히게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강행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잡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도 갈 것이다. 일단 목표가 로마로 정해져 있으니 기어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담즙질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짜여진 계획에 따라 일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틀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나 삶에서 굉장히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철저하며 예술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철학적이고 시적이며 시작한 것을 끝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라든지 과학자들이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핌에 있어서도 진지하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울질의 사람들입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혈질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떨어진 사과 주워 먹기에 바쁩니다. 또 담즙질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죠.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이 내 사과 제일 많이 주워 먹는구나.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사과 먹은 놈. 그런데 우울질의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졌네, 만유인력,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점액질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고 상냥합니다. 사교적이고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비판하죠. 주변의 압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점액질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바로 이 점액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어진 일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비판하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던 내가 옳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실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다는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을 뿐이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을 위험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며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자신이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열정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그들이 위협하면 함께 싸우다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또 계속해서 14장에도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길을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도마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이 일을 전하죠. 흥분하고 기뻐하며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너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러자 도마는 평생의 낙인으로 찍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사실 도마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마만 실수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께 혼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며 비겁자 베드로, 실수투성이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대사도로서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는 박해자 바울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다음 자리를 항상 바울을 위해 예약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도마는 심지어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격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복음성가 가사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두 단어는 보다와 믿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어 41절에서 그 본 자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48절에서 나다나엘과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다와 믿다의 결론이 오늘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전체에서 끌고 오던 보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면 내가 믿을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증명하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신앙의 증거를 삼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한 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신앙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먼저 믿어야 한다.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증명이 있습니까? 어떤 변명도 구차함도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확실할 것 같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 믿음의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지금의 세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면 믿겠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눈앞에 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명확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요구를 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입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배에 올라 그들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만지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목격한 후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과 손으로 증명하는 것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불러대며 비웃는 의심 많은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 하필 자리를 비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거기에 넣어보고 창으로 찢긴 옆구리를 직접 확인하기 전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안을 선포하시며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서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손으로 만져라. 그러한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순간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확인하겠노라 소리쳤지만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그 손과 옆구리의 표적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앞에 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인정한 순간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음도 지고 가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 처음의 순간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원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신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믿은 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피로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어 주님이 선포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겠지만 또 계속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9일 주일 낮 예배 및 찬양 예배까지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말에 정부 발표에 따라 그 이후의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나 또 교회 홈페이지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교육 및 문답 26일 날 오후 1시까지 신청을 받고 또 26일 오후 5시 30분에 다목적실에서 교육 및 문답을 하고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저녁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 유아 세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당되는 가정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교회 안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오후 새벽 5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코로나19 사태 종식 또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 전교회 노천 시간 기도 운동은 지난 토요일 이후에 이제 계속 연장했는데 5,000시간이 지난 주일 지나면서 5,000시간이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기도 게시판을 열어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계속 기도 시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문 4, 5월호 발간됐는데 평일에는 본당 1층 입구에 오셔서 자유스럽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또 구독하시는 일로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완벽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또한 크리스찬 기업에서 개발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정의가 바로 서며 상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며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세워지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